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라.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날 밤에도 하나님께서 원근각처에 또한 흩어져 있는 자녀들 구름같이 모여와서 한자리에서 같이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 성도가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이 신령한 밤, 거룩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셨음을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주님, 저희들이 기도하는 중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의 거룩한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셔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성령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들의 영을 받은 또한 은혜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되며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의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신앙을 고백하는 입을 열어 주시고 찬송의 입을 열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나오며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입을 열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주님 믿사옵고 이 밤에 주님 이 자리에 강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옵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가서 7장을 보십시다. 아가서 7장 10절서부터 8장 마지막 절까지 나누어서 봉독합시다. 아가서 좀 빨리 가겠습니다. 아가서 7장 10절 봉독합니다. 제가 10절, 여러분들이 11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나의 사랑을 네게 주리라. 네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너는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으시리라.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그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음물하지 못하느니 사람이 그 온 가상을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고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 은 1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아멘. 다 같이 한번 받아합시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여, 우리가 함께 덜로 가서 동리에서 유숙하자. 오늘 밤에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지난 시간에 제가 6장 그러니까 10절서부터 7장 9절까지는 성도의 영화에 대한 말씀을 제가 다 마치지 못했는데 이 아가서 강해가 너무 길다 그래요. 길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끊어 먹으랍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 저녁에는 조금 뛰어가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는 말씀을 가지고 10절,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10절, 11절,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멘. 이 아가서는 유대민족의 순문학이라고 그렇게 평을 하는 사람들이 학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주의 학자들은 이는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에 신랑과 신부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씀의 표현은 전부 주변에 그분들이 사는 그 주변의 환경을 노래하면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합니다. 제 이 책을 쓰는 이 강해를 하는 가운데 이 중세 신학자 버나드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썼는 아가서 강해가 있어요. 그 아가서 강해를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그 책을 구하려고 무척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천주교 신부들이 그 책을 많이 읽는다는 말을 듣고 그래 이태리에 가가지고 유학을 하고 있는 그 어떤 신부에게 제가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강해에 대한 책이 있으면 한 권 구해달라고 하니까 도무지 구할 길이 없다고 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마침내 영어로 구해가지고 그래서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 아가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 버나드라는 신학자는 3단계의 사랑을 말했어요. 3단계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는 뜻을 살피면서 밑에 뜻을 헤아려 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제 첫 단계, 예수를 사랑하지만은 이기주의적인 사랑으로 예수를 사랑한답니다. 그건 어린 신앙이랍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함으로 천당 가고, 예수 믿음으로 복받고, 예수 믿음으로 병이 낫고, 예수 믿음으로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예수 믿음으로 출세하고, 예수 믿음으로 장가도 잘 가고 시집도 잘 가고, 그래디까지나 구심력이 자기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주한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의 어린 단계다. 그러나 다 그런 단계를 우리는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신앙이 좀 더 성숙해 가면은 바울 사도와 같이 살아도, 한번 합시다.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그러니까 자기는 비워버리고 말이지. 자기는 완전히 비워버리고 예수님만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한다 하는 거예요. 내 잘되고 내가 뭐 천당 가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만이 사랑한다 하는 거예요. 너무 지나친 어떤 표현이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2차 전쟁 때 독일에서 보네파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보네파 신학자는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을 했어요. 그 히틀러가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고 특히 유대인들을 가수실에 이어가지고 500만 명, 600만 명, 말이 그렇지 500만 명, 600만 명이라 그러면은 이 대구 인구 지금 230만 명이라 하는데 배나 이상 되는 인구를 전부 가수실에 이어서 몰살을 할 때에, 그래서 이 보네파라는 사람은 나는 지옥 가도 좋다 이랬어요. 나는 지옥 가도 좋다 하고 히틀러를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을 해가지고 암살도 못하고 사전에 탄로가 나서 그렇게 총살형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신학자들 가운데는 그분을 순교자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교리를 세웠던 칼빈 선생도 내가 주를 위하는 것이라면, 주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면 나는 지옥 가도 좋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가지고 뭐 천당 가고, 내가 믿어서 잘 되고, 내가 하다가 그것이 싹 빠져쁘고,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그리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 함이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 그건 장성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성한 신앙. 우리는 그런 장성한 신앙까지 그런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은 그는 성도가 믿어서 성도의 영화라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신앙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장로교의 구원서정을 한 번 더 복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구원, 예수 믿으면 받았어요. 믿음으로, 믿음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 그 영혼 구원이지만 자세히 하면은 그 영혼 구원의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받아시오.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이 최종적인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어떤 구원도 중요하지만 내가 믿어가지고 신앙이 장성하면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산다.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한번 합시다.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 함이라. 예, 다 같이 받아봅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그리스도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받아시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뭐 죽는 거 사는 거 문제 아니에요. 이 바울 사도가 내중에 높은 신앙에 이르렀을 때는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내가 사는 것은 주를 위해서 산다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가 일사각오의 설교였답니다. 신학교에 가면은 그 주기철 목사님이 썼다는 그런 희호가 있어요. 일사각오. 일사각오를 3대지를 나눠가지고 설교를 했다 이겁니다. 주를 위해서 일사각오, 이웃을 위해서 일사각오, 부활신앙을 위해서 일사각오. 한번 해봅시다. 주를 위해서 일사각오, 이웃을 위하여 일사각오, 부활신앙을 위하여 일사각오. 저는 그것을 처음 대할 때 말이지, 주를 위해서 일사각오라 하는 말은 그거는 뭐 그 정도로 우리 가지는 못하지만 이해는 하겠다 하는 거죠. 이해는 한다 하는. 그러나 이웃을 위해서 죽는다, 일사각오한다 하니 글쎄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글쎄.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서 일사각오하고 신앙의 길을 걷고 순교의 길을 걸었던 그 주기철 목사님의 영적 세계를 저는 충분히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도 뭐 그 깊이를 이해를 다 못하겠지만은 그 얼마나 신앙 표준에 참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일사각오한다. 받아시오. 이웃을 위하여 일사각오. 제가 우스운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여기 서가지고 가만 보면 여러분 다 그렇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의자 앉는 것도 무슨 노얄 무슨 좋은 자리가 있는 몫이다. 나는 그걸 잘 모르는데 어떤 성도가 늦게 와가 체면도 없이 그 자리를 앉으려고 하는 건 안 좋은 기지만은 기어이 들어가려고 하면 이래가면 꽉 집어박는 거 내가 봤어. 자, 내가 그걸 보고 저래가지고는 그라이 그분이 너무 무안해가지고 꽉 집어박고 야겠노. 집어박혀가지고 비실비실 걷더니 옆으로 빠져나가는 걸 봤네. 철저히 이기주의 신앙인기라. 이자 좀 미리 돌라고 좀 들어가자 가이면 꽉 집어박고 이가네. 그래도 철학이도 나오니 고맙습니다. 철학이도 나오.
우리는 다 대소 차이가 있지만은 다 그래요. 그 이기주의로 예수를 믿어요. 이기주의로. 그래 믿다가 그래서 좀 더 신앙이 자라나면은 이기주의적인 내가 믿어서 천당, 내가 믿어서 구원, 내가 믿어서 병 낫고, 내가 믿어서 잘 되고 성공하고 하는 게 서서히 빠져나가가지고 살아도 주의 끝, 예수님의 끝으로 옮겨져야 되는 길이에요. 주 중심, 주의 끝으로 한번 더 살아도 주의 끝, 죽어도 주의 끝, 사나 죽어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 함이라. 내가 사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 이제 예수님 위해서 그 사랑이 예수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세 번째 글을 읽어보니 글쎄 알듯 몰듯 하는 게 셋째 단계랍니다. 셋째 단계는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나를 사랑한다. 이게 셋째 단계예요. 받아주세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나를 사랑한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나를 사랑한다. 저는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 설명이 없어요. 그 버나드라는 신학자의 말 가운데에 설명이 없는데 그거는 김덕신 목사의 해석이라 해요.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나를 사랑한다 이 말인데요. 꿈 얘기를 안 해요. 꿈이 그 회복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11살 때 꿈을 하나 꿨어요. 11살 때. 그 꿈이 하도 신통해가지고 평생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날 그 꿈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성경 말씀이 얘기하지. 꿈은 꿈이지 뭐 말씀은 아니잖아요. 꿈에 옛날에 저 개성학교 그 앞에 앞마당 그 앞쪽 울타리에 쭉 가면서 99칸이라는 집이 있어요. 그 막 오래 살은 대구 한 40-50년 살은 사람은 다 안다. 99칸 앞뒤로 앞에 주름이 뒤에 주름이 칸수가 99개라요. 100개는 아니라요. 옛날에 임금은 100개 지어도 신하는 100개 못 지어요. 그래 99칸 지어 아주 가난한 대구의 유명한 빈민촌이라요. 그게 빈민촌이 아주 못 사는 사람들만 사는 기 들어가고 기 나가고 비가 새고 그런 빈민촌의 꿈의 말이에요. 꿈에 빈민촌에 예수님이 찾아왔는 게. 그래 제가 예수님 옆에 탁 붙어가지고 빈민촌에 있는 성도들 가정을 신방을 했는 게. 조그마이가 무슨 신방을 하겠는만도 어쨌든 신방을 예수님이 신방하는 걸 따라다녔다 하는 거야. 따라다녔는데 이 예수님의 가심에 여러분이 그림에 내가 그 그림을 보고 인상을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림에 왜 예수님의 가심에 이 십자가 있는 그림 있잖아요. 성화에. 그 양쪽 가심에다가 십자가를 목걸이를 무슨 뭐 금사슬이든지 원사슬이든지 해가지고 목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십자가를 가침에 부셨는데 못을 쳐놨는 거야. 양쪽에 못을 쳐가지고 이래. 그래 피가 뚝뚝 흐르고 있어요. 꿈에 보니까. 그래 제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 너무 가슴 아프겠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게 그거 좀 띄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 가슴에 십자가를 좀 띄세요. 어떻게 목에 걸면 될 낀데 왜 안 걸고 그걸 가슴에다가 못을 탕 이래 쳐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시는지요. 예수님 십자가 좀 띄세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한가 하면 네가 세상에서 살다가 죽어서 저 건너편에 오는 날 십자가가 떨어진다 합니다. 너무 그 선명하지. 네가 이 땅 위에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올 때까지 이 가슴에 십자가가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길. 그래야 꿈을 펄쩍 깨서 많이 울었어요. 아이고, 얼마나 아프겠노. 어린 심령이 그때는 얼마나 아프시겠노. 얼마나 아프시겠노. 그래 울었어요. 그러나 세월은 흘러가면서 왜 내가 천당 가서 갈 때까지 그 말씀은 인류의 구속이 끝날 때까지 그런 뜻이에요. 택한 백성이 다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이 없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가슴에 십자가 있다는 말이겠지. 그런데 늘 이제 그 십자가, 가슴에 십자가를 띠라고 했는데도 십자가를 붙이고 다니시는 예수님을 늘 생각을 해봤어요. 두 가지 해석이 나왔어요. 두 가지 해석이. 첫째 해석은 내가 죄 지으면 늘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게라. 내가 죄를 지으면은 예수님의 가슴에 십자가에 못을 박듯이 쾅 받는다 하는 게. 그러니 결국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로마 군인이 아니고 우리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가 죄 지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나 황송하다 하는 게라. 몸둘 바가 없다 하는 게라. 내가 죄 한 질락 해도 죄를 자꾸 지니까 몸둘 바가 없어요. 둘째로 내가 착한 일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김덕신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가슴에 못을 박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통하시고 애쓰시고 기도해 주신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게. 그러면 양자택일입니다. 죄지어가 가슴에 못을 박겠느냐? 예수님이 가슴이 못을 박는 것처럼 애써서 무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어렵게 살고 사랑하고 살게 되는 어느 편을 택하겠느냐? 그런 이와 같은 그 꿈 하나 가지고 40년, 50년 해석을 합니다, 지금. 꿈 하나 가지고. 매일같이 예수님의 그 가슴에 십자가의 형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째 단계는
버나드의 해석입니다. 첫째로는 예수 사랑하는 이기주의적인 사랑, 둘째로는 이기주의가 빠진 예수님만이 사랑하는 사랑, 셋째 단계는 참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내가 죄 지으면은 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죄 지으면 날 사랑하는 겁니까? 죄값은 뭐래요? 똑똑히 들어서 와. 희미하노 지금 눈이 멀뚱멀뚱하니 까부러져 가는 사람도 많다 누가. 잠이 와가지고. 죄 지으면 내가 죄를 지으면은 날 사랑하는 겁니까? 예? 아니지. 내가 가서 말하면은 너무 극단의 예를 들어가지고 바람을 피워가지고 매독병이 올랐으면 날 사랑하는 겁니까? 바로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 그 매독병 올려가지고 지 몸이 썩어들어가고 저거 마늘에도 매독병 올려주고 그게 무슨 사랑이고? 응? 나를 참 사랑하는 사람,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걸 사랑하는 게 뭐예요? 어렵게 사는 거 아닙니까? 거룩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해요. 그 셋째 단계래. 그러면 내가 죄를 지으면은 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버나드는 이 셋째 단계에 이르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랬어요. 그는 성자가 한다 그래요. 그건 높은 신앙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사랑함으로 내가 나를 사랑한다. 네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니 받아시오. 네 몸은 누구의 성전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성전이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지 못하느냐. 하나님 모시고 사는 내기인데 내 거 아니라 하나님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을 더럽히면 내 더럽히는 거 아닙니까?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려거든. 이 셋째 단계를 잘 이해하고 그래 못 살아도 믿음으로 이해한다면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는 겁니다. 다 한번 받합시다. 예수를 믿되 나를 위해서 믿는 거. 그게 몇째 단계? 첫째 단계. 다같이 예수를 믿되 주를 위해서 믿는 거. 몇째 단계? 둘째 단계. 예수를 사랑함으로 나를 사랑하는도다. 몇째 단계? 그거 잘 알아지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나는 머리가 나빠가 금방 모르겠더라. 그 글을 읽어보고, 이야, 그게 무슨 뜻이고, 정말, 이야, 그게 무슨 뜻이고, 예수를 사랑함으로, 받아시오. 예수를 사랑함으로 나를 사랑하노라. 그 예수 사랑은 날 사랑하는 사람 죄 안 지어야 되지. 그 죄 안 지을 도리가 없어요. 예? 만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죄가 나오잖아. 받아시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무엇을 행해요? 악을 행하면 날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셋째 단계에 못 나간 때문에 늘 울어도 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게 우리는 늘 용서를 받아야 된다. 우리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 늘 부족합니다. 늘 부족하고 늘 부족한 게
늘 부족한 거기에서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겸손에 잘 믿으면 늘 겸손, 다 깊이, 참 이 은혜의 깊이 들어가면 몸둘 바가 없어요. 몸둘 바가 없어요. 길거리에 걸어 다니는 것도 황송해요. 그런 이와 같은 의미에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받아시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이 두째 단계에서 셋째 단계로 넘어가는 장성한 신앙을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높은 신앙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받읍시다. 나는 나의 사랑한 자에게 속하였구나. 좀 못 믿어도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속했습니까? 확실합니까? 예수님에게 속해야 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살아도 주의 것. 누구 것? 지 것? 주의 것 합시다. 내 거 하지 마시고 내 거 하면 손해봐요. 내 아무것도 아니라 야. 이건 내 아무것도 아니래. 아무것도 아니고 제 덩거리밖에 없어요. 바라도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두 번째로 예수님 것이 이제 속하였으니까 두 번째로 이 성도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같습니다. 다 같이 받아주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덜로 갑시다. 덜로 갑시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둘이 있고 싶지 않나. 둘이. 이 말씀은 덜은 히브리 민족의 덜, 상과 덜, 이스라엘 민족들의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를 알려고 하면 상과 덜을 알아야 돼요. 그런 말이지. 영국 사람들을 알려고 하면 바다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독일 사람을 알려고 하면 대륙을 알아야 된다 하는 식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영적인 세계, 그 문화와 그 역사를 구약 성경부터 우리가 간당간당히 예를 들어 말하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줄 때 저 약복강 여울에서 혼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밤을 새워가면서 요즘 말하면 우리 기도, 실험을 했잖아. 한도뼈가 위골이 나가지고 나를 놓아라. 결단코 놓지 못합니다. 축복하기 전에는 결단코 놓지 못합니다. 한번 합시다. 축복하기 전에는 결단코 놓지 못합니다. 안 놓으니까 뭡니까? 한도뼈를 내리쳤잖아. 쩔룩바리가 됐잖아. 다리가 부사졌어요. 다리가 부사져도 위에서요.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그분은 상하게도 하시며 우하게도 하십니까? 고치기도 하시거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상하게도 하시고 병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순경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는 그분에게 다리가 부사져도 안 놓는 겁니다.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는 한번 덜 기억이 주님과 나와의 단독으로 만나는 정말 나라의 게르게 골드가 하는 말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만나는 게 아니다. 모든 사람 속에 한 사람 단독 면회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한번 만에 그분을 덜판에서 만나야 됩니다. 한적한 덜판에서 나를 놓아라. 당신이 은혜 주기 전에는 절대로 놓지 못한다고 할 때에 한도뼈가 부러지면서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라. 이스라엘이라는 국명이에요. 나라 이름이에요. 야곱은 개인 이름이에요. 받아셔요. 야곱은 개인 이름이요.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이요. 그거는 중요한 뜻이, 이겼다는 말도 있지만은 중요한 뜻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가운데 은밀한 곳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받아서 은밀한 곳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런데 그 성경 번역이 말이에요. 중요한 낱말 3개를 빼먹었어요. 번역을 안 했어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내 혼자 간절하게 기도하면 응답할 때는 엔토파네로, 기도는 내 혼자 했는데 응답은 내 응답받는 그 결과가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민족이 혜택을 받겠다. 믿습니까? 그래, 기도를 참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가 바뀌고, 야곱 한 사람이 은혜를 받음으로 이스라엘 전 민족이 복을 받는 이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독 하나님은 한 분, 우리가 그런 들판에서 주를 맞이하는 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비방하느냐, 당신이 누굽니까? 네가 비방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가 은혜를 받고 나서는 저 아라비아 광야에 3년을 있었어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을 있는 동안에 성경을 13권 쓸 수 있었고, 주님을 만나고 셋째 하늘에 들어가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바울이 돌에 맞고 매를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고생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하는 그 모든 고난을 너희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보다도 너무 엄청난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아서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하고, 참 예수 사랑하면 죽음 두렵지 않습니다. 참 예수 사랑하면 죽음 두렵지 않습니다. 참 예수 사랑하면은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는 게 너무 희박해. 참 사랑하고, 그런 들판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는,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은혜를 얻는 것, 사울이 바울 되는 이와 같은 은혜를 아라비아 광야의 3년 동안에 결정적으로 그분을 만나서 은혜를 얻는 것,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두시고 한 사람 대하듯이 모세가 무리 없습니다. 절대로 이방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랑은 둘만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비밀을 체험할 수 있도록 반석을 쳐라.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고, 배가 고픕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영양이 부족합니다.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먹게 하고, 갈 길을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와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이 사랑의 행진, 주님을 모시고 덜에 가고 싶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은밀한 방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거는 뜻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항상 그분하고 같이 있고 싶습니다. 길거리에 나와 있는 것, 길거리에 나온 길거리의 사람, 군중 속에 자기를 발견하지 마십시오. 에드가 아람포라는
문학에 대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에드가 알란 포라는 사람이 유명한 작가지. 노인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노인, 제목이 노인이라. 이 노인은 젊을 때 너무 험한 생활을 많이 했는 게. 그리고 혼자 모이는 게라. 혼자 있으면 모든 과거에 지난 모든 죄악들이 그 영상들이 몰려오는 때문에 미칠 지긴 게. 그리고 혼자를 모이는 게. 그래서 그는 왜 있는가 하면은 사람 많은 데 가는 길. 운동장에 가고, 극장에 가고, 돗대기 시장에 가고, 언제든지 사람이 많은 데 가는 길. 그리고 자기를 잊어버리는 길. 군중 속에 자기를 잊으려고. 그래가지고 저녁이 되면 돗대기 시장도 파장하고, 그러니까 극자 들어갔다가 극장 파장하면 다음에 네온사이 빛이 나는 이와 같은 가발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기가 술도 별로 안 사먹으면서 갔다 하다가 그것도 3시쯤 되면 사람이 하나씩 둘씩 흩어질라 하면 이번에는 또 돗땡이 시장이 아침에 일찍이 물견 뛰어오르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그것도 와가지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가 거기서 또 아침 한 그릇 사삽시고 또 다음에는 왔다 갔다 언제든지 사람이 모여있는 속에서 다니는 그 사람은 정신세계에 자기를 상실한 사람이야. 오늘 현대인이 그렇다 하는 거야. 혼자 모이는 게 혼자 이 사람은 즐겁을 하는 게 형무소 가가지고 형무소 안에서 못된 짓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독방을 갖다 있는 거예요. 독방 갖다 놓으면 미치는 거예요. 반대 미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은 독방 갖다 놓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흐흐 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독방 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 혼자 못 있는 사람이 있어. 혼자 못 있는 것은 정신적인 공허. 그래서 그 노인은 항상 사람 많은데 극장으로 돗대기 시장으로 카바레로 그래가 여생을 보내는 자기가 없는 인생. 자기의 아이덴티파이를 잊어버린 사람. 사랑하신 특히 오늘 저녁에 우리 젊은 학생들, 여러분이 일생에 살아가는데 꼭 그분을 한번 만나야 됩니다. 애인을 만나는 것도 좋고 미스터 김을 만나는 것도 좋고 미스 리를 만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러브신 하는 것도 좋지만은 예수님을 한번 만나야 돼요. 제가 제 얘기 하지 미안하지만 11살 때 꿈이지만은 99간짜리 예수님이 신방하는데 예수님 뒤에 따라다녔던 그 영상이 옆으로 안 빠지고 옆으로 떨어지지 않고 늘 예수님을 중심에서 살아올 수 있는 힘이 그 사랑이 거기에 있었다 입니다. 그런 의미의 덜판에 갑시다. 덜판에 예수님을 모시고 한적한 곳에 베델 광야로 그리고 사막으로 아라비아 광야로 예수님도 이튿날 아침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게세만 동산에 들어가서도 9 제자를 감난산에 두시고 3 제자를 데리고 가가지고 감난산 게세만 안에 가가지고 거기 또 두시고 돌던 일만큼 건너가가지고 혼자 기도하시더라. 혼자 있어 볼 수 있는. 그러나 완전히 혼자는 아니고 주님과 함께 있어 보는 연애하는 사람 이상의 신령한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러브씬을 한번 해보라고. 할렐루야. 그게 있어야 인생의 삶이 있고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있습니다. 한때 우리 대학부 학생들 데리고 저 동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낮 시간에 영국의 작가, 내 금방 이름이 안 들어가지고 미안합니다만 그분이 쓴 웨이스트랜드 항무지라는 글이 있어요. 그 항무지의 글 가운데에 오늘 현대인들의 정신세계는 영적인 덜판과 같다 하는 게 항무지라고. 그 사람은 그 항무지를, 영적인 항무지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죽었다. 두 번째로는 사랑에 대한, 남녀 사랑도 옛날 로미오 줄리와 같은 그런 깨끗한 사랑의 교환을 하는 그런 사랑이 없어지고 사랑의 난잡성, 이 사람 저 사람 사마리아 여인 모형으로 너무 정신세계 여인이 많아, 너무 남자가 많아. 어떻게 그렇게 많은 남자하고 사랑할 수 있나? 어떻게 많은 여자를 사랑할 수가 있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정신세계에 너무 많은 정신적인 기생이 되어버린 현대인들은 그 영혼이 황폐하다 하는 거죠. 그런 항무지에, 그런 황폐된 세계에 순례자가 있더라. 순례자가 있더라. 저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두 사람을 시를 읊어낸 게, 내가 그 시를 그대로 외우지는 못하지만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누가 따라갔습니까? 예수님이 따라가는 그걸 시를 읊어낸, 이 황폐된 생,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이 정신세계에 오늘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은 남자를 머리에 생각하고 너무나 많은 여자를 머리에 생각하는 이 음란한 기생과 같이 되어버린 영혼, 그 황폐된 세계에 순례자가 있더라. 순례자가 있더라. 그 순례자가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리 세리 봐도 두 사람밖에 없는데 또 세리 보면 세 사람이 가고 있구나. 한 분은 머리에 만두를 썼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분들 사이에 그분이 동행하고 있더라. 아무리 세리 봐도 두 사람밖에 없는데 세 사람이 걸어가고 있더라 하는 이와 같은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오늘의 우리의 삶입니다. 다 같이 받아시다.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속했습니까? 속했습니까? 한번 더.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향기롭게 하나니라, 존귀하나니라. 내가 사는 것이 누구요? 내가 사는 것이 누구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모시고 어디로 간다 하면 덜판으로 베델의 가냐와 같이, 야곱같이 약복강 여울에서, 그리고 다음에는 그리시네가에서,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과 만나는 일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마침 결혼하는 것 같은 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맺게 하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두 번째로, 세 번째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함께 덜로 가서, 받아서 우리가 함께 덜로 가서 동리에 유숙하자. 여기 동리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에는 복수가 되어 있어요. 동리들, 이 동네 저 동네, 이 동네 저 동네, 순례자입니다.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성도는 이 땅에서 일정한 장소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아 고향을 떠나라, 다시 고향을 떠나라, 친척집을 떠나라, 아비집을 떠나라. 떠나서 아브라함이 항상 나그네같이 살았어요. 자, 성경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히브리 11장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8절서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떠나라. 우상을 떠나라 입니다. 자, 8절 제가 이르고 9절은 여러분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러므로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같이 말하는 자는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니라. 다같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건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나니라. 할렐루야. 다같이 받아. 고향을 떠나라. 친척집을 떠나라. 아비집을 떠나라. 우상을 떠나라. 그 뜻이에요. 그래 떠나서 이 세상은 우상 섬기는 곳이에요. 우상의 전당이에요. 고향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고 친척집을 떠나고 나그네 같이 살아요. 항상 나그네 같이 살아요. 살면서 늘 고향을 사모해요. 우리 믿는 성도는 향수병 든 사람이에요. 고향에 대한 향수병이 있어요. 고향에 대한. 그러나 아브라함이 고향을 사모함으로 돌아갈 기회, 만일 육신의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그랬어요.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나 그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지라. 받아시오. 그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지라.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보여 어디 있나? 19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천국에 가가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한번 받읍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다 같이 받아봅시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여, 덜로 갑시다. 덜로 산으로. 태산으로 넘어가면 태산 넘어.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 가운데로 들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주야를 내 땅에 할렐루야.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미국에서 어떤 책자를 보니까 그것도 꿈 얘기입니다. 꿈인데 어떤 성도가
어떤 성도가 해변가를 지나가는 모래사장에서 꿈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모래사장에는 두 쌍의 발자국이 있더라고요. 두 쌍의 발자국이면 발자국이 몇 개입니까? 4개지. 두 쌍의 발자국이 있는데 가끔 보니 한 쌍의 발자국만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쌍의 발자국이 있을 때는 그 꿈꾸는 자신이 너무 공고하고 괴롭고 슬플 때 발자국이 한 쌍뿐이더라는 게. 그래서 발자국 두 쌍의 발자국에 대해서 주님께 물으는 게, 주여, 한 쌍의 발자국은 누굽니까? 그거는 나지. 또 한 쌍의 발자국은 누굽니까? 너지. 그런데 왜 내가 제일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고 한 쌍의 발자국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이제 시가 나오는 게요. 내가 한번 시를 읽어봅니다. 그 시 가운데 이러면, 주님, 제가 일단 주와 동행하겠다고 마음먹은 후에 주님은 늘 나와 동행하셨나이다. 그런데 내가 가장 어려울 때 한 쌍의 발자국뿐이니 이유를 알 수 없나이다. 어째야 내가 당신이 가장 필요할 때 나를 혼자 두셨는지요. 주님은 대답하시기를, 내 사랑아, 나는 그대를 사랑하였고 한 번도 그대를 떠난 적이 없지. 그대가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그대는 한 쌍의 발자취만 보았겠지. 그때 나는 그대를 업고 갔노라. 한 쌍의 발자국 뿐이라서 어찌해서 내가 공고하고 어려울 때 어찌해서 주님은 나와 동행하지 아니하고 나 혼자 두셨는지요. 내 사랑아,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갔노라. 그 아름다운 시를 보고 제가 참 미국에 공부를 하면서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도 내가 너를 업고 갔노라. 받아시오. 내가 너를 업고 갔노라. 다 같이 받아합시다. 우리 성도는 이 땅 위에서 떠돌이 나그네 빙들빙들하게 놀기만 하는 나그네인가 현실 도피주의자인가? 아닙니다. 포도원 농사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현실 도피를 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받아시오. 성도는 항상 고향을 사모하면서 영혼을 사모하면서 오늘에 내게 주어진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답니다. 받아합시다. 내일 주님이 오셔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이제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12절의 말씀입니다. 현실 도피가 아니다. 현실 도피하지 않습니다. 잘 믿는 성도는 이 현실에 열심히 삽니다. 자, 제가 이 얘기 또 하나 더 하려합니다. 이 어디 들어가면서 이 얘기도 해가면서 펄벅구라는 분이 있어요. 펄벅. 그분의 아버지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그분의 아버지가 한국에 제일 와가 먼저 선교사로 일을 봤어요. 선교 일을 보다가 한국 사람의 남정네들 하는 꼬라지를 보고 엉기찌 나가지고 중국으로 갔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참말인지 잘 모르지만 그 전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에 와서 보니 이상한 노래를 들었다. 노세, 뭐 언제 노세? 늙어서 노세. 그게 아주 나쁜 노래랍니다. 노세. 하기야 노는 것도 힘이 있어야 놀지. 늙어봐라 노는. 그래, 이분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한국 사람들이 부인들 평을 나오는 세계에서 빨래를 제일 잘하는 민족은 한국 부인이랍니다. 빨래를 잘하는데 빨래를 보니까 빨래하는 걸 가만히 선교사가 관찰하는 게 천머리는 빨래를 아시 빨고
아시 빨지요? 그래가 다음에는 뭐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삶아가 빨지. 삶아가 빨고 또 세 번째는 뭐 합니까? 풀에가 빨고 그래가 또 왜 빱니까? 그래 다리미를 막 두드리고 이래가지고 좌우간 빨래 하나 하는데 막 얼마나 손이 가는지 그래 빨래를 해가지고 그래 벌벗고 아버지가 말하기를 지야 저렇게 부인들이 정성들에가 저 참 좋은 손을 가지고 고운 꼴을 가지고 손을 가지고 저렇게 아름다운 옷을 만들었으니 그 옷을 입은 남자들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실 것인고 가마보이 뭐 하는 거 바닥 도달하는 게 그거 입고 앉아가지고 바닥 장기 떠고 바닥 떠고 그러니까 술 마시가 그 며칠씩 정성을 들여가지고 애쓰는 그 옷을 입고 앉아가 술 마시고 술주중 오늘 저도 술주중 하나에 대해 길가서 엎어지고 낮아빠지고 그 귀한 그렇게 수고가 입은 옷을 가지고 그렇게 한국 남자 부인들은 부지런한데 옷 판다고 부지런하고 남자들은 지극히 깨어나고 나태하고 노세 젊어서 노세 해가지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한마디 남겨가면 영어로 An idle man never succeed in anything. 깨어난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 하는 거예요. 깨어나서 한국 사람은 깨어나답니다. An idle man never succeed in anything. 깨어난 사람은 아무 일에도 성공 못한다 해가지고 막 중국 까뿐는 게 중국으로 뭐 가가지고 한국 사람이요. 이거는 깨어난 사람은 예수 믿을 자격도 없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을 자격. 근데 좀 잘못 봤어. 얼마나 우리가 불지런하다고. 얼마나 싸움도 잘하고 말도 많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한국 사람이 깨어난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은 안 깨어래야 부지런해 부지런해 악착 껐지. 일본 사람보다는 좀 덜 부지런치만도 그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현실 도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보다시다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우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피었는지 성육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나의 사랑을 네게 주리라.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지니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는 우리 아버지께서 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나니라. 그리고 너희는 내 안에 받으시오.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포도나무 이 포도농사에 대한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우리 심령이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심령 단체적으로 우리 교회를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를 포도나무 그 자체는 포도나무 자체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백향목이나 잣나무는 집을 짓는데 좋은 이와 같은 재료가 되지만은 포도나무는 열매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성도가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예. 마리아의 송각 가운데 그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낮고 받아서 낮고 천한 계집종을 돌보사 마리아가 말한 것이 우리가 닫고 낮고 천혜에 받아서 낮은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배불리시고 가난뱅이를 부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낮은 자가 높아지고 줄인 자가 배불러지고 가난뱅이가 부자가 되었지. 부자가 되게 예수 믿습니까? 배부른 사람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나니라.
믿으십니까? 받으시오. 낮은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배불리시고 가난뱅이를 부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나니라. 받으시오. 낮은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배불리시고 가난뱅이를 부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나니라. 그게 포도농사라고 하는 거야. 성도의 포도농사. 믿습니까? 포도농사 할 때에 포도농사 할 때 꽃이 피었는가 그러잖아요. 받으세요. 꽃이 피었는가? 우미 돋았는가? 자, 꽃이 한창 피었을 때 바람 불어보면 왜 됩니까? 예? 바람 불면 열매 맺습니까? 못 맺습니다. 사과나무 꽃이 필 때에 폭풍우 불어보면 왜 됩니까? 농사 왜 되나? 사과농사 왜 되구나? 영적인 해서요. 우미 돋았는가? 촉이 났는가? 그 뜻은 꽃이 피었는가? 그 뜻은 우리가 꽃이 피었다는 것은 은혜를 받는 길 가르칩니다. 은혜를 받을 때에 반드시 시험이 와요. 꽃이 피면 바람이 부는 것처럼 바람 불 때에 그 나무를 간수를 잘못하면 열매 못 맺는 것처럼 성도가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는 것 시험이 올 때 시험을 잘 관리할 줄 모르면 열매 못 맺어요. 그걸 말하는 게. 포도농사하는 사람은 꽃이 참 아름답게 필 때에 그 꽃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꽃이 떨어지면은 그의 농사가 안 되는 게 이 포도농사 이번에도 내 시골 진랑제일교회 부흥회하면서 제가 포도농사하는 장로님 한 분 계시더라. 목사님, 예, 우리 뭔가 포도원에 와가지고 구경하시고 그래 미리 좀 예약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예약하지요. 얼마나 줄랍니까? 장사 잘 되겠습니까? 내가 물었을 때 내가 웃으면서 성경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 아버지가 그 나무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 내가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에 포도나무를 깨끗하게 한다고 하면 씻나 포도나무를 씻고 열매를 많이 맺는가 이랬는 게. 그런데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헬라어를 배웠어. 헬라어를 배워가지고 씻는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인고? 헬라어로 보니 두 가지 뜻이 있네요. 첫째는 전지한다는 뜻이 있고 둘째로는 껍질을 뺏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나무의 껍질을 뺏기면 뭐 됩니까? 보통 나무 껍질 뺏기면 삽니까? 죽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껍질을 뺏겨야 되는 거예요. 껍질을 안 뺏기고 그냥 놔두면 묵은 껍질하고 해껍질하고 합쳐 껍질이 해마다 생기는 거예요. 해마다 생겨가지고 묵은 껍질, 새 껍질이 합천자이 돼가지고 열매를 못 맺어요. 물이 질질 흘러가지고 그만 열매를 옳게 보는 때문에. 그래서 포도농사 하는 사람은 손이 많이 간답니다. 껍질을 뺏겨주고 전지를 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고 껍질을 뺏기고 전지를 해주고 그 다음 주는 우미 돋았는가 꽃이 피었는가 정성을 기울여서 살피는 겁니다. 영적으로 껍데기 뺏기는 건 뭡니까? 받아세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의와 거룩으로 새사람을 입어라. 그래놓고 다음에는 은혜를 받는 게 성령의 은사도 받고 은혜도 받고. 받아세요. 성령의 은사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곤치는 은사, 이런 은사의 꽃이 피거든 잘 간수하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 다음에 받으면 은혜는 받으세요. 은혜는 구원과 관계 있습니다.
은혜롭도다. 받으세요. 은혜롭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은혜롭도다. 애통하는 자는 은혜롭도다. 온유한 자는 은혜롭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런 꽃이 착 피어오를 때에 은혜를 받을 때 반드시 시험이 따라와요. 그 시험을 잘 관리해야 돼요.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가사 말하면, 한 예를 말하면, 우리 교단에서는 방언하는 거, 은사에 대해서 별로 장려 안 해요. 그래요, 막, 방언하고 막, 시끄럽다고 막, 시끄러니까. 그거, 미친 소리가, 무슨 소리가 막, 그만 썽이 나가지고, 알가지만, 알았다고 막, 썽 내쁘고, 그리고 막, 시험 받아보면, 꽃이 뚝 떨어졌거든요. 그러고 뭐라 하거든.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그래, 은혜 받았을 때, 받으세요. 은혜 받을 때, 시험도 따라온단다. 꽃이 피면 무엇이 불어와요? 바람이 불어와요. 바람이 적당히 불어와야 돼요. 바람 전혀 없으면 안 돼요. 그래, 불어가지고, 꽃이 피었는가? 우음이 돋았는가? 꽃이 피었는가? 이제 살면 한번 합시다. 우음이 돋았는가? 꽃이 피었는가? 그 말은 은혜 받았는가? 이 말 아닙니까? 중생했는가? 받았어요. 중생했는가? 은혜 받았는가? 은혜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는가? 은혜 받았는가? 시험하고 확정해봐라. 그리고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가?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가? 중생을 했는가? 꽃이 피었는가? 그 살펴봐야 되지. 내가 무엇을 받았나?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나?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나? 말씀의 은사를 받았느냐? 능력의 은사를 받았는가? 무엇이 피었는가? 그걸 살피라 하는 거야. 살피가 꽃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갖고 와라 하는 거야. 갖고 와라. 갖고 오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하겠다. 여기에 포도원도 복수입니다. 포도원도 복수인데 포도원들을 받았어요. 포도원들을 우리가 은혜를 받아가 제일 처음에 내 개인의 포도원, 내 심령의 포도원을 잘 간수하면은 우리 가족들을 위한 염려가 생깁니다. 우리 가족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고 나면 우리 교회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때로는 직분을, 권사의 직분도 맡고 장로님의 직분도 맡고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남반에 있는 성도는 노예가 가 또 일을 하고 노예 가서 총대가 돼가 총회도 가가 일하고 총회를 위해서 선교사 일을 하고 미국식 국제사회에 나가지고 또한 주의 일도 하기도 하고 점점 커져야 되는 게 점점 일하는 폭이 넓어져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도 내 개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개인이 은혜 받는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들어보면 지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만날 지만 기도. 주여 주여 복을 주옵소서. 주여 만날 지다 지. 보통 지도 하고 저도 하고 남도 좀 하고 받아서 내 자신이 먼저 하고 열매 맺고 이웃도 열매 맺고 가정도 열매 맺고 교회도 맺고 나라 위해서 민족 위해서 동북아시아를 위해서 저 못해 일본 사람 위해서 그래 자꾸 나가야 되는 길. 그래서 우리 기도도 범세계적으로 점점 그렇게 포도농사가 되었는가 꽃이 피었는가.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옛날에 1974년 여의도에 100만 명 이상 모여가지고 큰 성의의 은혜가 임할 때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하는 말, 촛대가 한국으로 옮겨간다 그랬어요. 촛대가 한국으로 옮겨간다고 그렇게 참 탄식을 했다는 말씀같이 우리 한국의 하나님께서
큰 촛대를 하나님이 이 나라가 100만 명이 모이는 성회를 이루더니 오늘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를 보내고 소련에서 보내달라고 하고 얼마나 손짓하는 이와 같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각양의 모든 축복도 따라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포도원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봉사, 그것이 내 가정, 교회, 노예, 총회, 범세계 그렇게 점점 우리들이 주를 위해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현실 도피가 아니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매 많이는 맺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받아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덜로 갑시다. 독리들의 육수하십시다. 나그네 같이 삽니다. 나그네 같이 사지만은 현실 도피자는 아닙니다. 열심히 포도원을 돌보고 이웃을 위해서 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